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이 하루라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지않은 날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수고와 또 칭찬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곳과 국내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 또 서울 양천교회 홍정현 목사님, 마석교회 신용철 목사님, 그리고 또 태국 선교 중인 오세일 목사님과 이해찬 목사님, 교회당의 소집회를 주관하고 계신 한승욱 전사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듣는 이들 모두가 그 복음에 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찾으셨으면 2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 기회를 통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던 말씀 몇 군데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믿음의 두 대표를 꼽으라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목격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감당했고 또 12 정탐꾼에 선발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격하고 진술한 그런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당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갈렙이 해당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그의 인격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사실 이 말씀 한 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다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 보실 때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각별히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둔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울보다도 가장 민감한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광야 시절 가운데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그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나 태도,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먼저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고 있음을 성경은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갈렙의 마음이 달랐고 그는 그 다른 마음 그대로 실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으며 또 그가 무엇을 통해 온전히 좇은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12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후에 10명의 진술과 여호수아 갈렙의 진술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13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점탐꾼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겁에 질린 결과로 그들은 있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형편과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에 의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게노라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비춰진 아낙 자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일은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과 혹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3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사실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되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애통한 자, 그러한 자들을 택하시고 가진 자들을, 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올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딛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형편 가운데 겁에 질린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에 질리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일이 상상되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내려다보았을 때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불러 모을 때도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각각의 위치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 안에 들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 궁극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12 정탐꾼으로 나아갔다 상황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의 진술은 이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밑에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진술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식사들 하셨습니까? 밥은 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비록 육신적인 모습 가운데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10명처럼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큼 높은 위치에서 대접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동일한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진술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차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삶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 즈음이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께서 꽃 판매를 합니다. 올해는 주일과 겹치는 바람에 외부로 나가서 판매를 못했습니다만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몇 개 부서가 장소를 나누고 또 수천 개의 꽃바구니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대구의회에 와서 그것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팔지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합니다. 한 12시가 채 못 되어서 다 팔렸다고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기도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회관 지하에 미처 계산하지 못한, 다 만들어놨는데 팔지 못한 꽃이 수십 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미 12시, 밤 12시는 훌쩍 지났고요. 이걸 어떡할까? 몇몇 청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고자고 약속을 하고 이미 그 시간에 청년들은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다 댁으로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급하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채 15분, 20분이 안 돼서 청년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돌아오는 족족 그것을 싣고서 저 강남역으로 나갑니다. 근데요, 남아있는 꽃들이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꽃이요,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잘 다듬어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이는 제자리 안 들어가는 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 속으로는 아이고 저게 팔릴까? 괜히 저거 들고 가서 집만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다듬어 봐도 잘 그게 자리가 안 잡히는 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시내 그 시간에 나갔더니요, 한 잔 이렇게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그거 좋네요. 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게 팔릴까? 저게 팔릴까? 참 입 밖으로 꺼냈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끄러워했을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작지만 그런 곳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삐뚤어진 꽃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울커니하고 그것들 다 사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권고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컨대 갈렙의 마음이 당대 60만 3,550명 가운데 달랐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동기가 바를 때, 다른 말로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정과 굳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실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 말하고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발견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생각하며 나는 작아질지라도 더욱더 주님이 커지고 형제 자매가 커지는 쪽으로 마음의 동기를 품었던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바르고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록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적인 행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접촉하고 실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이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갑절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은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정도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범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마음이 가장 바른 동기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신앙의 가장 바른 마음의 동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요란한 것에 떨리지 않고 세상 분유한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바른 마음의 상태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상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른 마음의 동기를 품고 있는 사람, 비록 그러한 사람들은 시험은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서 극복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실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당대 형편과 그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선 사람들은 하나님 항상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를 접고요,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여호수아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꾼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여호수아의 나이 40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38년과 또 가나안 정복 정쟁의 여러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세월은 이미 이만큼 지났고 어쩌면 갈렙의 육신의 기운은 많이 쇠약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은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서편 땅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갈렙은 그 많은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당시의 위치로 보았을 때 갈렙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족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할만하고 평탄하고 쉬운 땅을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갈렙이 요청하고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장 요사화되고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땅, 바로 헤브론 땅을 갈렙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요. 우리 4월달에도 수요 말씀 가운데 잠깐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시에 갈렙의 위치에서 보면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애굽 당시의 동일한 믿음과 그 호소를 하나님 앞에 갈렙은 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이미 45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무수한 전쟁의 나날 가운데 어쩌면 갈렙은 지쳤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노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키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갈렙은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비록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몸은 늙고 상황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딱 박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성도들도 분명히 짧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미하니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요란하고 현란하며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모습으로 이 말씀대로 역사를 준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게 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흔들릴수록 믿음 있는 자들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통에
흙을 담아놓고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더 야무진 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틀림없이 남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 당대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말씀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쯤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광야 척박한 시절 가운데 갈렙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달랐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록 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들이 계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어도 단 한 번뿐인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비록 초라하고 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품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이 강당 안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민감하신 분이에요. 눈송이 하나하나의 모습도 다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강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눈 뜨세요.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비록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조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 혹은 적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머지않은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그들이 누구였음을 그때 우리는 발견하고 또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말년의 모습을 지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그의 모습은 역시 특별했습니다.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는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는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죠.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그 아내 될 사람에게는 음식점 하나를 가도 뭐 드실래요? 아이고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럽시다, 그거 먹읍시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죠. 물론 그래야지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에 결혼하고서 나와서 마음이 달라진다면은 아내와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모르겠습니다. 데리고나 다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옳거니 그의 말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그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틀림없이 절대적인 가장 큰 영향을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록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음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았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을 우린 이 시대에 살아가며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바 된 십자가를 담담하게 짊어지고 경주하는 그런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좇으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 곁에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삶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또 지금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우리 곁에서 그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여전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를 그는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왕인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작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아주 작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왜소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역시도 들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작은 한 백성에 불과하다고 그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너무나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결코 작지가 않지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종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선택의 결과와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분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차례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예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는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문득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참 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에 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마디밖에 없다. 단 한 번의 기회다.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답니다. 돈을 할까 여자를 할까, 돈을 할까 여자를 할까, 돈을 할까. 기회는 단 한 번, 단 한마디밖에 안 된다고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청년이 드디어 대답을 했답니다. 돈 여자. 그래서 정신없는 여자를 얻었다는, 죄송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말이 안 되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 기록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구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입니다. 속삭이듯이 아니라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한 것 외에도 구하지 않은 것도 성경은 주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천 번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돌고 있는 지금 이 여리고성 과연 몇 바퀴가 남았을까요? 우리는 그것들도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헌신을 또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행위로 자신의 삶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일천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끈기 있게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는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내 없이는 결실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삶의 지향점이 있다면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정말 다른 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들, 멀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근원적인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십니다. 항상 중심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겉만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프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훨씬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또 거듭남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져 나아가는 것, 비록 더진 것처럼 느껴지만 분명히 변화와 열매라는 것을 맺어가는 삶의 방식이 또 삶의 모습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우리 삶의 태도 방식은 결코 쉽게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조차 사는 인생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다 소화됐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사, 그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일을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또 그의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사무치는 그 기도와 또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아닥사스다의 입을 열어 그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하고 성벽 중건의 일을 그에게 허락하게 하는 역사가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외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름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으나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 돌려놓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단 말씀을 전했을 때 또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의무적인 마음으로 할 때보다 더욱더 간절하며 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르가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을 때 그냥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엎드려 안고 그를 살려냈음을, 또 기도했음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혹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에 누워 입술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뺨에 뺨을 대고 자신의 전 생애를, 전 도구를 들여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었던 모습들이 신약시대에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에 발리운 또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런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더욱더 힘입힘되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불붙는 것과 같은 간절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마음에 불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의 일대기를,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앙이라는 큰 도도한 물결 속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정말 중심의 간절함, 하나님을 간절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부터의 호소가 없다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복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만 순종하면, 바꿔 말해서 말씀을 앞세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다른 말로 말씀을 앞세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까요? 왜 찌그락찌그락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대로 또 질서정연하게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낮은 데를 찾아 골고루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구석구석 스미고 구석구석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항상 문제는 해결됐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앞에 문제 자체를 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설령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과 또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임을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또 직후에 이어진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아간을, 또 다른 이 시대의 반역자들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전심전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그들이 만끽하고 있었던 안일한 마음의 태도는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는 자들을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2,3,000명쯤만 올라가게 하소서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의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는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항상 위기는 승리 다음에 온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각각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드러내게 하시고 또 때가 아니다 싶으면 여전히 가려두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께 맡기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전심전력할 때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높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24시간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딱 한 번 그 목사님들 쫓아서 중국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행했던 이제 목사님과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요, 중국에 전할 책들을 서로 나눠서 짐에다가 이렇게 각각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안에게 적발되고 그 갖고 갔던 책의 거의 대부분을 뺏기고 몇 권만이 남게 됐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모여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국어로 번역된 그 책이었습니다. 여차저차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분들 모두에게 한 권씩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서너 권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서적부에 가면은 그냥 얼마만 주면은 마음만 먹으면 수십 권, 수백 권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새벽 2, 3시가 됐을 때 그 책 몇 권을 내어놓게 됐습니다. 그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요, 그룹으로 둘러앉아서 그 책 한 권을 나도 좀 봅시다, 나도 좀 봅시다, 그래가면서 그것들을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러기를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바 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면은 100배, 1000배 일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요, 다음 날까지도 계속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책이 다시 오려면은 또 여러 달, 또 여러 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책을 더 보시려고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그 책을 돌려보시더라고요.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한 스푼 어치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하루에 7, 8시간 연거푸 10몇 시간씩 계속되는 그 목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질의응답하면 한 서너 시간 할 줄 알았는데요, 기본이 했다면 3시간, 4시간, 잠깐 밥 먹고 와서 또 밥 먹는 와중에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곳의 성도님들이요, 사실 구원받은 지 채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볼 게 많아요.
마음 둘 때가 많고 신경 쓸 때가 많고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요, 딱 하나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구원의 연수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깊은 우물에서 그것을 끌어내듯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지 채 몇 년 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한두 번 혹은 10번, 20번 그 이상 묵상해야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10몇 시간씩 이렇게 목사님과 주고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꽃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정말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았어도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내어 맡기려고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간절함이 어떠한지, 여느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저 그럭저럭 비슷한지 아니면 특심한지 하나님 그것을 찾으십니다.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드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이 시대 이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온전히 좇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를 항상 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땅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이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또 광야에서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의 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악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딸 악사를 시집 보냄에 있어서도 갈렙은 아주 특별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럭저럭 내가 살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것이 아니라 갈렙은 특별한 조건을 그에게 내세웁니다.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구약성경 343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그 사랑하는 딸 악사를 시집보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를 찾았던 거예요. 내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세에게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들려 읽혀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기라세벨, 아직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땅과 넓은 집을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익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박사학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라세벨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취하는 사람, 그에게 악사를 주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족장에 해당이 됩니다. 갈렙의 딸이 누군지, 갈렙의 딸이 용모가 어떠한지, 품행은 어떠한지를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갈렙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만일에 그 악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용맹함이 있고 말씀을 기억했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목사님께 들은 말씀 기억해 보자면은요, 갈렙이 바라본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으면 죽음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갈렙은 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했었던 동일한 믿음과 사랑을 그는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 금쪽 같은 딸, 그 사랑하는 딸을 그러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또 갈렙의 마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반드시 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최고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천성에 속한 것, 가장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가슴에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의 흉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갈렙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마음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양태인 것처럼 믿음이 있고 없는 것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은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한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굳세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정말 믿음이 굳세면 염려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비록 욥이 엄청난 시련의 화살을 받았지만 그는 이겼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먼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많은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특별하거든요. 사랑은 우리라는 이 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환난의 화살을 받아가는 이러한 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갑옷이 되고 흉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가슴에 항상 기억하고 또 흉배로 삼아 간직하고 가야 될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흉배를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배, 마음에 참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흉배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 실에 빠져있는 할 일 없이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거기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면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더라는 것,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에 탁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자취한 일로 인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오해하고 내가 섣부르게 판단함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말씀 생활과 또 교제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문득문득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또 다툼과 갈등이라는 것들이 문득문득 생겨날까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혹은 수요일 구역모임, 조모임, 많은 집회와 수련회, 정말 그 모든 말씀들 빠지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여러 날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횟수보다도 또 기도의 시간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일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해보고 또 펴지지 않는 다리를 부여잡아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이냐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에게 그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전사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가장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도 같이 받아봤습니다. 참 뜻밖의 질문이었던 만큼 제 마음속에 많이 기억되고 또 사무쳐 있습니다. 무언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내 영혼을 위해 또 가족,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것을 또 함께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간절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연수는 있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래서 하는 봉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내려놓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상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교회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요란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슴판에 항상 기억하고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바로 이 흉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 당시에 다른 이들과 마음이 달랐던 그 갈렙은 역시 딸을 보냄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을,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딸을 갖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특별히 그 말씀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원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냥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거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성벽이 중건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또 멸시, 천대, 자네로부터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항상 기억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항상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대하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할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순전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내용과 또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갈렙은 약속대로 그 기라세벨을 쳐서 취한 온니엘에게 악사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시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이라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갈렙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할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라는 것은 직통으로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 여러 군데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가벼운 환난이 있고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더라.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되 또 축복을 주시되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해서 주시더라. 그런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한 채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알아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을 통해 묵상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예화가 묵상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쏘아대고 있는 화살들을 맞아가며 혹은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일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우리는 짐작조차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서 은신처에 피해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동료들이 그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형제들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그 은신처에서 나누었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이 또 어떤 압제가 있을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시며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힘이 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여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근거리고 힘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인, 다른 말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또 현상보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요란한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다 달랐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그 믿음의 크기가 또 색깔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단점 가운데 우리 신앙에 비춰볼 만한 그런 모습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은요,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면요, 아무리 상의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 수준에서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애들은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만일에 세뱃날, 명절 때 어른들이 세뱃돈으로 아이에게 큰 돈을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거 뺏는 방법은 간단해요. 추파춥스. 사탕 하나 주면 그거 뺏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어느 전사님이 실제 어떤 아이의 손에서 수표를 그렇게 해서 뺏었답니다. 아니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변하기 쉽습니다. 요동하죠. 했다가 응애하고요. 엄마 미워, 엄마 좋아. 이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기가 좀 대단한 줄 알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처럼 계급장 탁 달아놓고 있으면 뻑입니다.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또 아이들은요, 쉽게 속아 넘어가요. 신앙이 연약하면요, 쉽게 속습니다. 엉뚱한 데 쫓아갑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날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진액을 빨아 올려서 그 광명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던 모습은 없는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갖기에도 급급한데 여전히 작은 일에, 중요치 않은 일에 허우적거리면서 시간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가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은 채로 잊혀질 일에 불과한 것 때문에 우리 시간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고 있다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항상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에 관한 문제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4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소연이 나오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광풍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나서 저가 뉘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로소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광풍이 필요했습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저가 뉘기에 주님이 누구시길래 아하 그분이시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광풍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광풍이라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칼렙,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땅에서도 간주하고 또 불뱀과 전갈이 있었던 그 뜨거운 광야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힘들면 돌아갈까 봐. 하나님만의 아시는 길로 그 코스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종들에게 싸움을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에겐 전쟁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우리 코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결국 마라를 지나 엘림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의 그 여정은 거기서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광풍이 필요했고 광야 시절 유대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체질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코스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뒤늦게 발견하죠.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은요,
그 레갑 자손, 그 선조가 요나답이죠. 그 자손들이 그 요나답의 유언을 300년간을 지키면서 장막에 거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유언을 받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71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다윗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기운이 다 지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다는 다짐이겠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여러 가지 그 유언과 같은 분부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더라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고대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시대에 그 의사들이요, 귀족의 자녀의 병을 맡아서 고치게 되면은요, 만일에 못 고쳐서 그 귀족의 자녀가 죽게 되면은 그 의사도 같이 죽였답니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지나갔고 못한 것도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또 혹시 모를 내일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강당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지금이란 시대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낮은 자, 가난한 자, 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세상과 같지 않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이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혹은 육신의 질병과 또 인생에 두신 슬픔과 수고로 인하여 낙심되어 있는 이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더욱더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설과 방송과 또 여러 많은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무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통해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순적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